코로나19의 재확산,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 또 식량 위기, 또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시작되는 8월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요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방문 이후에 또 이북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려는지, 중국과의 무역에는 얼마나 많은 또 장애물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원래 국익을 먼저 내세우는 건데,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참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있을 겁니다. 국내적으로 봐도 취임한 지 얼마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하위를 찍고 있고, 거대 정당들은 서로가 내분이 그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민생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위기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나라도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와 혹은 우리들의 현 시대와 이 본문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 뒤에 가니까 이후부터, 이렇게 하면 이후부터, 다시 말해 이런 사건이 해결된 다음부터 이후부터 한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가 이후부터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유대나라를 보면은 그 당시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상당히 좋은 왕이었죠. 왕 되자마자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내다 버리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큰 위기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위기가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말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첫 번째는 큰 전쟁의 위력이 빠졌습니다. 그 당시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전쟁을 일으켜서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유다는 나라를 빼앗길 만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집에서 준비하자 해서 다시 성벽을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군비를 또 증축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주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하는 얘기냐면 아수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소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힘을 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소음을 유언비를 퍼뜨리는데 뭐냐면 너희 왕 믿지 마라. 너희 왕이 뭘 할 수 있는데, 너희 왕이 무슨 힘이 있어 하면서 오늘 지도력의 위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가족이 가장을 믿지 못한다면 그 교회와 가정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군인이 지휘관을 믿지 못한다면 전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사네립의 군대가 선동을 합니다. 뭐라고 선동을 하는가 하면 너희 왕을 믿지 말아라 하고 선동합니다. 너희 왕은 도저히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면서 유언비를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담임 목사의 지도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나라도 대통령의 지도력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첫 번째 위기, 큰 전쟁의 위기는 신앙으로 그래도 이기려고 했는데, 두 번째 위기는 유언비를 퍼뜨리는 겁니다. 너희 왕 믿지 마라. 지도력의 상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유언비요. 자, 세 번째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하였더라. 아멘. 전쟁도 위기입니다.
지도력도 위기입니다. 근데 제일 큰 위기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 이것보다는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사내립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말이 아닌 유대의 말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 여러분, 영어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영어로 욕을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오늘 마찬가지로 아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말로 떠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일부러 유다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소리치기를 뭐냐면 너희 왕도 믿지 말고 너희 하나님도 믿지 마. 너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이길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20절부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상황이 바뀌면서 전화위복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23절 뒤에 가니까 히스기야는 오히려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성경에는 존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존대라는 말은 뭐냐면은 높이 받들어 대접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들이 전부 다 저 히스기야에게는 별 볼 일 없네 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남들이 높이 그를 받들어서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면 23절에 보니까 이후부터 있습니다. 이후부터. 다시 말해 위기를 잘 극복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히스기야가 존대하고 존귀함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와 있는 이 나라의 위기, 가정의 위기, 혹은 직장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잘 이긴다면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한다면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총체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요, 지도력의 위기요, 또 신앙적인 위기를 무엇으로 이겼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 기도로 이겼습니다. 뭐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습니다. 근데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상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똑같은 결론, 우린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와 더불어 합니다. 더불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더불어 기도입니다. 더불어 기도. 자, 우리 가정의 일, 교회의 일, 회사의 일, 혹은 국가의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더불어 기도해야 한다. 오늘 왕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선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 경건 생활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더불어 기도하는 초대교회에 바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더불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번에 한 가정이 우리 바닷물에서 자살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건을 저는 배경을 전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죽으면서 마지막 남자가 남긴 말은 다 한마디였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다. 바닷물이 밀려오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은 어때요? 자기 딸은 이미 수면절벽에서 눕혀놨고 본인도 이제 마지막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물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남겼던 말이 바로 녹화된 것이 뭐니까 지금 물이 밀려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신앙이라면,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뭔가 누구한테 할 말이 있다면 굳이 혼자서 앉아서 또 밀려오는 바다를 보면서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죽었을까?
과연 여러분과 저의 문제, 여러분과 저희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누군가 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나 김집사하고 가까운데요. 믿지 마세요. 집사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집사님만 알고 기도해줘. 다음 날이면 온 교회가 다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나 이러니까 꼭 기도해줘. 여러분, 그 다음 날 온 세계가 다 알아요. 누구한테 내 이 심정을 말할 것이고 누구한테 어려운 이걸 말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어느 때 더불어 기도해라. 함께 기도할 텐데 정작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와 문제 꺼내놓으십시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사실 처음 하고 싶었던 것은 장애 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많았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좀 사실 우리 지역이 말이죠,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의외로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오면은 장애 아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 꽉꽉들 차서 나갑니다. 또 우리가 그 옛날에 선교원 할 때 보면은 분명히 저 아이는 아직 좀 문제가 있는데 엄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가 말을 못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애는 말이 좀 늦을 뿐이지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결국엔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 큰 일들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래서 통합교육, 장애인과 정상인을 위한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전 단지에다가 전부 다 이 팜플렛을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정상인과 그리고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통합교육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신기한 것은 한 명도 안 왔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면서 어때요? 근데도 동네 밖으로 나가는 차에는 꽉꽉 차고 나간다 말이죠. 남한테 알리기 싫은 거예요. 혼자 안고 가겠다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가 선교원을 할 때 그때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때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이제는 나이가 35세, 40세 가게 됩니다. 다 집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다 케어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제는 앞으로 걱정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어떡하지? 이 아이는 이렇게 40이 가까우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가정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걸 가슴에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어때요? 오늘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왕이 혼자서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얘기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거리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문제 꺼내놓으세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 봉투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자주 보내요. 애가 이번에 졸업했군요. 이번에 뭐 했군요. 왜? 기도 제목이 써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더불어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거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당할 수 없지만 둘이 하면 당할 수 있다. 특별히 왕은 선자 이사야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총체적인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혼자서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선자였던 이사야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혼자 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회자와 함께 나누십시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끌어안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라면 함께 기도해야죠. 오성계는 더불어 기도해라, 더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나오는데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디를 향해서? 어디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입니다. 우리가 통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어딘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쇼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 향해 기도한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사람을 보면 조급스럽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되게 하실 하나님, 능력의 주께 소망을 두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봐라. 아멘. 괴로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괴로울 땐 누구 봐라? 주의 얼굴을 봐라. 전 여러분, 오늘 하늘 향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일수록 하늘 향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세 번째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것도 있고 누워 하는 것도 있고 앉아 하는 것도 있고 성경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적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나라를 지키고 나를 또한 나를 지키게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나왔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고, 두 번째 하늘 향해 기도했고,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다음 절 보시죠, 여러분. 자,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응답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의 천사가 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날, 다니엘에게 응답의 천사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천사가 왔는데 바사국군,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왔지만 오지 못하다가 21일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는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많이 힘든데,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있는데 때로는 제가 보내는 문자 하나가 힘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문자 보내셨어요? 참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피차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누가 하는 한마디가 힘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오늘 도와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돕는 것도 감사한데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성령을 보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뭐 했는가? 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세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셨다. 아멘. 그 천사가 와서 뭐 했는가? 천사가 와서 대신 히스기야와 그의 군대를 대체해 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와서 싸워주므로 그 아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을 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천사가 와서 싸우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21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조롱했는데 오만했던 산헤립이 자기 군사가 모두 멸절당하니까 얼굴이 부끄러워서 뜨뜻하게 된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상을 주셨는데 어디서 주셨는가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욕했던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주셨다는 것은 원수로 하여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끈해서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22절에 보니까 그를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 38장에는 그 당시에 아수르 군사가 몇 명인가 나오는데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군사 가운데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힘센 장사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기도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기도한 대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와서 전쟁에 이기하셨습니다. 적국의 왕을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네 번째 보니까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오히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변 나라가 다 유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켰으니 저 나라는 망했어 하면서 다 주변에서 유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히스기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히스기야 잘난 척하더니 저거 이젠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서는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나라에서 오히려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이제 저것은 망했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건재한 것을 보면서 보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한테 주면서 오히려 화평을 취하는 이런 놀라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우습게 보이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존귀하며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바로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 앞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을 준비하려고 창을 만들었나요? 칼 만들었나요? 말을 사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일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내일의 영적인 삶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직장인도 내일과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음에 보니까 공무원도 지금 10% 이번에 정리한다면요. 공무원은 철가방이에요. 철가방인데 어디요? 공무원도 10% 조정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내일을 걱정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이 사는 시대가 사는 것이 아니요.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니요.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청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역전승했던 히스기야처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교회 모든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어렵던 상황에 맞이라 할지라도 이후부터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걱정하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뭐가 나라가 이때 뭐가 힘들어 말할 것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역사를 바꾸고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역사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오히려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때부터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사랑 앞에 우리 모두 존귀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 신앙의 한 페이지를 작성할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이번 8월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부터라는 제목으로 말했습니다. 이후부터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자, 유대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위기요, 지도력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하늘 향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한 천사를 보내어서 싸우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수칠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후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